오늘 주신 성경 말씀은 데살로니가전서 1장 2절에서 10절 말씀입니다. 신약 성경 328페이지입니다. 우리가 너희 모두로 말미암아 항상 하나님께 감사하며 기도할 때에 너희를 기억함은 너희의 믿음의 역사와 사랑의 수고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소망의 인내를 우리 하나님 아버지 앞에서 끊임없이 기억함이니, 하나님의 사랑하심을 받은 형제들아, 너희의 택하심을 아노라. 이는 우리 복음이 너희에게 말로만 이른 것이 아니라 또한 능력과 성령과 큰 확신으로 된 것임이라. 우리가 너희 가운데서 너희를 위하여 어떤 사람이 된 것은 너희가 아는 바와 같으니라. 또 너희는 많은 환난 가운데서 성령의 기쁨으로 말씀을 받아 우리와 주를 본받은 자가 되었으니, 그러므로 너희가 마게도냐와 아가야에 있는 모든 믿는 자의 본이 되었느니라. 주의 말씀이 너희에게로부터 마게도냐와 아가야에만 들릴 뿐 아니라 하나님을 향하는 너희 믿음의 소문이 각처에 퍼졌으므로 우리는 아무 말도 할 것이 없노라. 그들이 우리에 대하여 스스로 말하기를 우리가 어떻게 너희 가운데에 들어갔는지와 너희가 어떻게 우상을 버리고 하나님께로 돌아와서 살아계시고 참되신 하나님을 섬기는지와 또 죽은 자들 가운데서 다시 살리신 그의 아들이 하늘로부터 강림하실 것을 너희가 어떻게 기다리는지를 말하니, 이는 장래의 노하심에서 우리를 건지시는 예수시니라. 아멘. 할렐루야. 네, 오늘 본문 말씀을 통해서 교회를 꿈꾸다라는 제목으로 함께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교회는 어떤 곳이라고 생각하십니까? 지금 교회를 다니면서 여러분들은 어떤 교회를 꿈꾸고 계십니까? 우리 각자 교회에 대한 나름의 생각이 있으실 것입니다. 교회는 사랑이 많은 곳이어야 한다. 교회는 예배가 살아있어야 한다. 교회는 섬김이 있어야 한다. 네, 다 맞는 말이죠. 그런데 이런 생각들은 참 막연합니다. 그리고 그 막연함의 생각은 우리의 삶을 바꾸지 못합니다. 또 어떤 분은 교회에 별다른 생각 없이 오랜 습관처럼 이 자리에 앉아 계실 수도 있습니다. 그것도 정직한 모습입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는 성경 앞에 서려고 합니다. 우리 생각이 말하는 교회가 아니라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교회를 보려고 합니다. 여러분, 교회의 머리는 누구이십니까? 네, 대답을 안 하실 줄 알았습니다. 다시 한번 묻겠습니다. 여러분, 교회의 머리는 누구이십니까? 예, 교회의 머리는 예수님이십니다. 머리가 예수님이라면 교회는 예수님의 뜻이, 예수님의 방법이, 예수님의 사랑이 구체적으로 드러나는 곳이어야 합니다. 그 외의 것으로 교회를 정의하면 우리는 반드시 길을 잃어버릴 수밖에 없습니다. 오늘 본문에는 2000년 전 한 교회가 등장을 합니다. 바로 데살로니가 교회입니다. 사도 바울이 이 교회를 생각하면서 편지를 쓰는데 편지를 여는 첫머리부터 감사가 터져 나옵니다. 도대체 이 교회에 무슨 일이 있었던 것일까요? 우리는 데살로니가 교회를 통해서 세 가지를 살펴보려고 합니다. 복음, 그리스도인, 교회입니다. 이 세 가지 단어를 잘 기억하시면서 오늘 본문 말씀을 따라오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먼저 데살로니가 도시를 잠깐 살펴보겠습니다. 데살로니가는 마게도냐 지방의 중심 도시였습니다. 현재로 이야기하면 그리스 북부에 위치해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도시라고 말씀을 드리니까 우리가 오늘날 살아가고 있는 이 도시라고 생각하시면 절대로 안 됩니다. 당시에 도시를 형성하고 있었지만 상하수도 시설도 제대로 갖춰져 있지 않고 화장실도 제대로 된 화장실도 없었습니다. 집에 화장실이 있다는 것은 부자들만 가능한 일이었습니다. 인슐라라고 불리는 5층짜리 공동주택에서 사람들이 빽빽하게 살았습니다. 그리고 공중 화장실을 이용했고요. 창문도 제대로 갖춰져 있지 않았습니다. 지저분하고 굉장히 불결한 곳이 도시였습니다. 그래서 전염병이 창궐하고 범죄율도 굉장히 높았습니다. 그런데 사람들이 이 도시로 몰려들었습니다. 왜 몰려들었을까요? 바로 먹고 살기 위해서입니다.
오늘 우리가 아는 이유와 똑같습니다. 성공하려고, 살아남으려고 사람들은 도시로 몰려들었습니다. 그런데 바로 이 도시에 그리스도인이 생겨났습니다. 그리고 함께 모여 예배하는 공동체가 세워졌습니다. 여기서 아주 중요한 것이 하나 있습니다. 이들은 예수님을 주님이라고 불렀습니다. 헬라어로 퀴리오스인데요. 이 단어는 그 시대에 아무에게나 쓰이는 말이 아니었습니다. 바로 로마 황제에게 쓰였던 칭호였습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이 주님이십니다 라는 고백은 단순한 신앙의 고백이 아니라 황제가 아니라 예수님이 나의 왕이십니다 라고 하는 목숨을 건 선언이었던 것입니다. 이 고백에는 대가가 따랐습니다. 도시를 장악하고 있던 기득권층에게 그리스도인들은 도시를 어지럽히는 자들이었습니다. 세상의 질서와 전혀 다른 하나님의 나라를 전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그리스도인들은 핍박을 당하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데살로니가 성도들은 그 속에서 하나님을 아버지라 부르며 하나님 나라 백성으로 삶을 살았습니다. 바울은 그들을 이렇게 기억합니다. 2절 3절 말씀입니다. 우리가 너희 모두로 말미암아 항상 하나님께 감사하며 기도할 때 너희를 기억함은 너희 믿음의 역사와 사랑의 수고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소망의 인내를 우리 하나님 아버지 앞에서 끊임없이 기억함이니. 이들은 핍박받고 생명의 위협을 받는 그러한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런데 그들 가운데 믿음의 역사, 사랑의 수고, 소망의 인내가 넘쳐났던 것입니다. 우리가 붙잡아야 할 것이 바로 믿음의 역사, 사랑의 수고, 소망의 인내입니다. 그리고 4절에 바울은 놀라운 선언을 합니다. 하나님의 사랑하심을 받은 형제들아 너희를 택하심을 아노라. 너희를 택하심을 아노라. 네, 그러고 나서 5절부터 그 택하심의 이야기가 등장을 합니다. 먼저 이들에게 복음이 이르렀습니다. 5절 말씀에 보면 이는 우리 복음이 너희에게로 말로만 이른 것이 아니라 또한 능력과 성령과 큰 확신으로 된 것임이라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먼저 5절 앞에 이는이라는 접속사가 등장을 합니다. 이 접속사는 이유를 설명해 주는 접속사입니다. 무슨 뜻입니까? 너희를 택하심을 아노라 이렇게 말하고, 왜냐하면 복음이 말로만 이른 것이 아니라 능력과 성령과 큰 확신으로 임했기 때문이다 라고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순서를 잘 보십시오. 이것이 참 중요한 대목입니다. 우리는 흔히 이렇게 생각합니다. 내가 열심히 믿고 잘 살아야, 그래야 하나님이 나를 택하신 자녀인 것이 증명된다라고 생각하기 쉽습니다. 그런데 성경의 순서는 정반대입니다. 하나님이 먼저 택하셨습니다. 그래서 복음이 임했습니다. 그래서 삶이 변했습니다. 우리의 삶에 나타나는 택하심의 조건이 아니라 택하심의 결과입니다. 다시 한번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하나님이 먼저 여러분들을 택하셨습니다. 믿으시죠? 복음이 그리고 임했습니다. 복음이 임한 우리에게 삶이 변화되어졌던 것입니다. 그 열매는 우리가 만들어낸 성적표가 아닙니다. 하나님이 우리 안에 일하셨다라는 증거입니다. 이 순서를 놓치면 여러분 신앙생활에 곧바로 시험이 찾아옵니다. 내 삶을 들여다보니 참 초라합니다. 믿음이 흔들립니다. 사랑도 부족합니다. 그러면 나는 택함을 받지 못한 사람인가 하는 두려움이 찾아옵니다. 아닙니다, 여러분. 오늘 여러분이 이 자리에 앉아 계신 것 자체가 하나님이 여러분을 먼저 찾아오셨다라는 증거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선택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여러분들을 선택하신 것입니다.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여러분이 처음에 교회에 나오게 된 계기가 무엇입니까? 어머니 손에 이끌려서, 혹은 친구의 한마디 때문에, 아니면 인생이 무너지는 어느 순간이었을지도 모릅니다. 근데 그때가 여러분 우연인 것입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오늘 본문의 눈으로 다시 들여다보면 그것은 우연이 아니었습니다. 하나님이 먼저 여러분을 향해서 복음을 보내신 것입니다. 또 하나 주목해야 할 표현이 있습니다. 바울은 우리가 복음을 너희에게 전했다라고 말하지 않습니다.
우리 복음이 너희에게 이르렀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복음이 이르게 하신 분은 누구이십니까? 바로 하나님이십니다. 바울은 자기 공로를 말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이 자기들을 통해서 복음을 데살로니가에 이르게 하셨다라고 고백을 하고 있습니다. 복음의 능력이 나타나게 하신 분은 하나님이시고 우리의 사명은 말과 삶으로 그 복음을 전한 것이다 라고 그렇게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여러분, 이 복음은 말로만 이른 것이 아닙니다. 능력과 성령과 큰 확신으로 임했습니다. 말은 있는데 능력이 없는 복음, 지식은 늘어났는데 삶은 그대로인 복음, 그것은 바울이 전한 복음이 아닙니다. 그렇다면 여러분, 복음이 무엇입니까? 이 복음의 부분에 대해서 우리가 잘 알고 있지만 다시 한번 잘 생각해 보아야 합니다. 죄로 인해 하나님의 심판을 피할 수 없던 우리를 위해 주님이 사랑으로 이 땅에 오셨습니다. 믿으십니까? 십자가를 지고 우리 죄를 사해 주셨습니다. 그 주님을 만남으로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습니다. 이걸 고백하시죠, 여러분? 네, 여기까지는 우리가 잘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복음은 여기서 끝나지 않습니다. 우리는 대속의 죽음에 의지하여 이미 임한 하나님의 나라를 받아들이고 이 세상에 사는 동안 하나님 나라 백성으로 그 나라를 이 땅에 드러내며 살아갑니다. 그렇게 살다가 죽음이 찾아오면 완성된 하나님의 나라를 실제로 경험하게 됩니다.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은혜, 죽음, 부활, 그것을 통해서 자녀된 우리, 여기에서 끝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나라가 이 땅 가운데 임하였으니 그리스도인으로서 하나님 나라 백성으로서 이 땅에 삶으로 그 복음을 드러내는 것, 이것이 바로 복음의 은혜를 경험한 우리의 삶이 되어져야 합니다. 복음은 믿으면 죄사함 받고 죽으면 천국 간다 해서 끝나지 않습니다. 그것은 복음의 절반만 이해한 것입니다. 하나님의 나라는 예수 그리스도의 오심으로 이미 시작되었습니다. 그러므로 지금 여기 내가 서 있는 이 자리, 삶의 자리가 하나님 나라 백성으로서의 살아야 할 자리임을 알고 살아가는 것, 이것이 바로 복음을 받아들인 사람들의 모습입니다. 죽으면 천국 간다는 신앙은 내가 지금 속한 곳에서 어떻게 살 것인가를 그다지 중요하게 여기지 않습니다. 그래서 주일과 일주일의 삶이 분리됩니다. 예배당 안에서의 나와 예배당 밖에서의 내가 다른 사람이 됩니다. 불분명한 복음은 불분명한 회심을 가져옵니다. 그리고 불분명한 회심은 삶에 아무런 능력을 나타내지 못합니다. 여러분, 복음이 이르렀습니다. 그 다음에는 무슨 일이 일어납니까? 그리스도인이 되었습니다. 우리는 그리스도인이 되었습니다. 6절 말씀을 보시면 또 너희는 많은 환난 가운데서 성령의 기쁨으로 말씀을 받아 우리와 주를 본받는 자가 되었으니 라고 말씀합니다. 여기서 두 가지를 보시기 바랍니다. 말씀을 받았습니다. 둘째로 주를 본받는 자가 되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그 사이에 무엇이 끼어 있습니까? 많은 환난 가운데서입니다. 그리고 성령의 기쁨으로입니다. 환난과 기쁨이 한 문장 안에 나란히 있습니다. 이것이 그리스도인입니다. 환난이 없어서 기쁜 것이 아니라 환난 가운데서도 기쁨이 있는 것, 이것이 바로 그리스도인의 삶입니다. 그러면 주를 본받았다라는 것이 구체적으로 무엇일까요? 바울은 이미 3절에서 답을 주었습니다. 그것은 바로 주를 본받는 삶은 믿음의 역사, 사랑의 수고, 소망의 인내로 살아가는 사람들입니다. 첫째는 믿음의 역사가 나타납니다. 믿음은 삶으로 드러날 때 온전해집니다. 내 안에 머물러 있는 것이 아니라 믿음은 삶으로 드러날 때 온전해집니다. 데살로니가 성도들은 먹고 살기 바쁜 도시에서 개인의 안위와 성공만을 쫓지 않았습니다. 세상에 주는 성공을 기꺼이 내려놓았습니다. 신앙 때문에 손해보는 선택을 했습니다. 믿음이 머릿속에만 있지 않고 삶으로 나타났던 것입니다. 둘째는 사랑의 수고를 포기하지 않았습니다. 초대교회의 역사를 살펴보면 참 놀라운 기록이 있습니다. 무엇이냐면 바로 훗날 로마 제국에 전염병이 돌았을 때 사람들은 병든 가족조차 버리고 다 도망가 버렸습니다. 그런데 그리스도인들은 그곳에 남아 있었습니다.
남아서 무엇을 했습니까? 연약한 자들, 병든 사람들을 돌보아 주었습니다. 그러다가 자신들도 병에 걸려서 죽기도 하였습니다. 왜 그랬겠습니까? 그들에게 그리스도의 사랑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그리스도의 사랑을 먼저 받았기 때문에 사랑받은 사람이 사랑을 전하는 그러한 삶을 살았던 것이죠. 실제 초대교회 문헌의 여러 곳에서 이 내용이 등장을 합니다. 그리고 본문은 사랑을 수고라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사랑은 감정을 뛰어넘는 수고입니다. 시간이 들고 힘이 들고 때로는 손해가 나는 일입니다. 마음만 있고 수고가 없다면 그것은 아직 사랑이 아닙니다. 셋째로 이들은 소망의 인내를 가지고 살았습니다. 정확히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소망의 인내입니다. 이들의 삶이 얼마나 힘들었겠습니까? 그런데도 그리스도에 대한 소망을 포기하지 않고 주님 다시 오심을 기다리며 견디고 견뎠습니다. 세상의 향락을 쫓지 않고 하나님의 방식을 따랐습니다. 자기의 시간과 삶을 쪼개어서 자기보다 어려운 이웃을 돌보며 살았습니다. 이것이 바로 주님을 본받는 삶, 믿음의 역사, 사랑의 수고, 소망의 인내의 삶이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 모든 삶의 시작이 어디서부터 시작되었을까요? 9절에 그 출발점을 정확하게 말씀해 줍니다. 9절 중반부터 보시면 너희가 어떻게 우상을 버리고 하나님께로 돌아와서 살아계시고 참되신 하나님을 섬기는지라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주님을 본받는 삶을 가능케 했던 것은 우상을 버리고 하나님께로 돌아왔기 때문입니다. 이것이 바로 회심입니다. 여기서 우리는 정직하게 물어야 합니다. 여러분들 주님 앞에 나오면서 무엇을 버리셨습니까? 데살로니가 사람들에게 우상은 눈앞에 보이는 신상이었습니다. 그런데 우리에게는 신상이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우상의 문제에서 자유롭다 쉽게 착각하기 쉽습니다. 그러나 우상이 무엇입니까? 하나님보다 더 의지하는 것입니다. 하나님보다 더 두려워하는 것입니다. 그것이 무너지면 내 인생이 무너진다고 느끼는 것, 그것이 바로 우상입니다. 우리에게 그것은 무엇으로 나타날까요? 살펴보시면 돈일 수도 있습니다. 통장 잔고가 흔들리면 하나님을 향한 신뢰도 함께 흔들릴 수 있습니다. 자녀입니다. 자녀의 성적과 진학 앞에서 우리는 주일도 원칙도 참 쉽게 내려놓습니다. 사람들의 인정일 수 있습니다. 남들이 나를 어떻게 볼까? 그것이 하나님이 나를 어떻게 보실까보다 더 무겁습니다. 내 건강일 수도, 내 계획일 수도, 내 노후일 수도 있습니다. 여러분, 이것들이 나쁜 것이라는 말이 아닙니다. 다만 이것들이 하나님의 자리에 앉아 있으면 그것은 곧 우상이 됩니다. 회심이라는 것은 나쁜 사람이 착한 사람이 되는 사건이 아닙니다. 회심은 왕이, 주인이 바뀌는 사건입니다. 내 인생의 왕자에 앉아 있는 것들을 끌어내리고 그 자리에 예수님을 모시는 것. 내 인생의 주인의 자리에서 나를 이끌고 있던 세상의 것을 내려놓고 그 자리에 예수님을 모시는 것. 이것이 바로 회심입니다. 그래서 데살로니가 성도들이 예수님은 주님이십니다 라고 고백했을 때 그것은 목숨을 건 고백이었던 것입니다. 여기서 우리의 이야기를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2023년 목회데이터 연구소에서 한국인의 종교 현황 조사가 있었습니다. 개신교인들에게 왜 신앙생활을 하느냐라고 물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2023년 1위가 무엇입니까? 마음의 평안이었습니다. 그런데 얼마 전 2017년 그 전 2017년에는 신앙생활의 1위가 바로 구원과 영생이었습니다. 불과 몇 년 사이에 순위가 바뀌게 된 것이죠. 물론 마음의 평안이 나쁜 것은 아닙니다. 주님은 세상이 줄 수도 없고 알 수도 없는 참된 평안을 주시는 분이십니다. 여러분 이것을 믿으시죠? 그러나 교회가 지친 도시 생활 속에서 주일 하루 위로를 얻고 가는 곳으로만 남는다면 우리는 데살로니가 교회와는 전혀 다른 자리에 서 있는 것입니다. 그들은 예수님을 왕으로 모시느라 목숨이 위태로웠습니다. 우리는 과연 예수님을
진정한 우리의 왕으로 모시며 살아가고 있습니까? 그렇다면 우리의 시대의 환난은 무엇일까요? 여기서 누군가 이렇게 생각하실 것입니다. 그때는 핍박의 시대였고 지금은 핍박이 없으니까 없지 않습니까? 라고 생각하실 수 있습니다. 맞습니다. 우리는 신앙 때문에 목숨을 잃지는 않습니다. 그러나 우리에게도 환난은 있습니다. 다만 모양이 다를 뿐입니다. 직장에서 신앙이 조롱거리가 될 때 우리는 침묵을 합니다. 자녀 교육에서 세상의 기준을 따르지 않으면 우리 아이만 뒤처지는 것 같은 두려움 앞에서 우리는 흔들립니다. 성과와 주일 사이에서, 정직과 이익 사이에서, 관계와 원칙 사이에서 우리는 매주 시험을 치릅니다. 이것이 우리 시대의 환난입니다. 피 흘리는 환난은 아니지만 우리의 인생에서 끊임없이 세상의 것이 네 왕이 누구냐라고 묻고 있습니다. 이것을 묻는다는 점에서 이전에 데살로니가 교인들이 겪었던 환난과 똑같습니다. 그리고 그 자리에서 우리가 그리스도인인지 아닌지가 드러나게 됩니다. 복음이 이르렀고 우리는 그리스도인이 되었습니다. 그 다음은 무엇입니까? 바로 교회를 이루었습니다. 7절과 8절 말씀을 우리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므로 너희가 마게도냐와 아가야에 있는 모든 믿는 자의 본이 되었느니라. 주의 말씀이 너희에게로부터 마게도냐와 아가야에만 들릴 뿐 아니라 하나님을 향하는 너희 믿음의 소문이 각처에 퍼졌으므로 우리는 아무 말도 할 것이 없노라. 여러분 5절부터 8절까지를 순서대로 정리해보면 이렇습니다. 복음의 5단계입니다. 먼저 5절에 시작된 것이 복음이 이르렀습니다. 두 번째로 6절에 그들이 말씀을 받았습니다. 그리고 주님을 본받는 사람이 되었습니다. 여기에서 끝나는 것이 아니라 믿는 자들의 본이 되었습니다. 주님을 본받아 믿는 자들의 서로에게 본이 되었던 것입니다. 그리고 그 본을 받아서 다른 그리스도인이 세워지고 믿음의 소문이 각처에 퍼지게 됩니다. 참 놀라운 일입니다. 복음이 한 사람에게 이르렀는데 그 사람이 변했습니다. 변한 사람이 주변에 본이 되었습니다. 그리고 그 영향이 마을과 지역을 넘어서 세상을 향해 흘러갔습니다. 여기서 3번과 4번을 우리 특별히 주목해 보아야 됩니다. 본받는 자가 본이 되는 자로 바뀌었다라는 것입니다. 받은 사람이 주는 사람이 된 것이죠. 이것이 바로 복음의 전수입니다. 하나님께로부터 복음을 받아 이 복음을 전하는 사람, 바로 복음의 전수자가 되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여기서 멈추면 어떻게 됩니까? 복음이 이르렀습니다. 말씀도 받았습니다. 그래서 지금 예배 자리에 앉아 계십니다. 그런데 다음 단계로 넘어가지 않습니다. 주님을 본받는 일이 일어나지 않습니다. 교회는 다니고 있는데 복음은 듣는데 복음을 믿는다고 고백하는데 그 복음에 맞는 삶이 없습니다. 복음의 전수가 끊기면 교회는 세상에 아무런 영향을 끼치지 못합니다. 있으나 마나한 공동체가 되고 맙니다. 저와 여러분은 지금 어느 단계에 머물러 있습니까? 우리는 우리 마음속을 잘 돌아보아야 합니다. 잠시 마음속에 자신의 자리를 잘 짚어보시기를 바랍니다. 그런데 여러분 여기서 우리가 오해하지 말아야 될 것이 있습니다. 본이 된다라는 것은 흠없는 사람이 된다라는 뜻이 아닙니다. 데살로니가 성도들도 완전하지 않았습니다. 바울은 이 편지 뒷부분에서 그들을 계속해서 권면하여 가르치고 있습니다. 본이 된다는 것은 완벽해지는 것이 아니라 넘어져도 다시 주님께로 돌아서는 그 방향을 보여주는 것입니다. 다시 한번 말씀드립니다. 복음은 본이 된다는 것은 완벽해지는 것이 아닙니다. 넘어져도 다시 주님께로 돌아서는 것, 주님께로 방향을 전환하는 것, 이것이 바로 본이 되는 삶입니다. 우리 자녀들이, 우리 이웃이, 우리 직장의 동료가 우리에게서 보아야 할 것은 완벽한 신앙인의 모습이 아닙니다. 실패하고도 다시 하나님을 붙잡는 사람, 손해보면서도 정직을 택하는 사람, 그런 사람이 일어난다면, 그런 사람이 우리가 된다면 그것이 바로 본을 보여주는 삶입니다. 그리고 마지막에 10절에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 10절 말씀 다 같이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내가 어떻게 기다리는지를 말하니 이는 장래의 노하심에서 우리를 건지시는 예수시니라. 데살로니가 성도들의 삶에는 기다림이 있었습니다. 다시 오실 주님을 기다리는 삶이었습니다. 그리고 세상 사람들이 그 기다림을 알아보았습니다. 왜 기다림이 중요합니까? 3절에 소망의 인내가 바로 여기서 완성되기 때문입니다. 기다릴 것이 없는 사람은 오늘을 견딜 수 없습니다. 지금 손에 잡히는 것, 당장 인생에서 해결해야 될 것을 당장 채워야 하기 때문에 마음이 참 조급합니다. 그래서 급하게 성공해야 되고 급하게 결과를 봐야 되고 급하게 세상의 방법을 씁니다. 기다림이 없기 때문에 인내도 없습니다. 그러나 주님 다시 오심을 기다리는 사람들은 다릅니다. 지금 손해 봐도 괜찮습니다. 지금 인정받지 못해도 괜찮습니다. 주님이 반드시 오신다는 것을 알기 때문에 인내로 기다리게 됩니다. 이것이 바로 교회입니다. 복음을 받은 사람들이 우상을 버리고 왕을, 주인을 바꾼 사람들이 함께 모여서 주님을 기다리고 서로에게 본이 되고 그 삶이 마을과 세상으로 흘러가는 것, 이것이 바로 성경이 말하는 교회입니다. 다시 한번 정리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복음을 받은 사람들이 우상을 버리고 왕을 바꾼 사람들이 함께 모여 주님을 기다리며 서로에게 본이 되고 그 삶이 마을과 세상에 흘러가는 것, 이것이 바로 참된 교회의 모습입니다. 작은 불씨 하나가 옆으로 옮겨 붙어서 새로운 불씨를 만들고 그 불씨들이 모여서 큰 불이 됩니다. 그리고 그 생명의 불이 어두운 세상을 밝히는 등불이 됩니다. 이것이 바로 교회가 가져야 할 모습입니다. 말씀을 정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우리는 데살로니가 전서를 통해서 세 가지를 보았습니다. 첫 번째, 복음이 이르렀습니다. 하나님이 먼저 우리를 택하시고 찾아오셨습니다. 은혜가 먼저입니다. 둘째, 우리는 복음을 받아 그리스도인이 되었습니다. 우상을 버리고 살아계신 하나님께로 돌아왔습니다. 왕이, 주인이 바뀌게 되었습니다. 셋째로 그 사람들이 모여서 교회를 이루었습니다. 서로에게 본이 되고 세상으로 흘러가며 다시 오실 주님을 기다립니다. 이러한 모습들이 우리 안에, 여러분 안에 충만하게 나타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렇다면 이번 한 주간 우리는 무엇을 해야 되겠습니까? 여러분에게 세 가지 제언을 드리고 싶습니다. 바로 믿음의 역사, 사랑의 수고, 소망의 인내의 제언입니다. 먼저 이번 주 삶을 살아가시면서 믿음의 역사를 이루시기를 바랍니다. 한 주간 신앙 때문에 손해보는 선택을 한 가지 해보십시오. 정직하게 말해서 불이익을 감수할 수도 있고 다들 그렇게 하는데 나는 하지 않겠다라는 결정으로 살아보시기를 바랍니다. 둘째는 사랑의 수고를 해보시기를 바랍니다. 주변에 힘들고 연약한 사람들이 있으실 것입니다. 그리고 이번 주간 그 사람에게 먼저 연락해 보시고 위로의 문자 한 통 보내보시기를 바랍니다. 데살로니가 성도들이 서로를 기억하며 기도했던 것처럼 우리도 서로 연결되어져 이루어져 나가야 됩니다. 교회는 건물이 아니라 연결된 사람들입니다. 셋째로 소망의 인내를 이루어 보시기를 바랍니다. 세상의 방식으로 빨리 해결하고 싶은 것 분명히 있을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는 인내함으로 주님의 때를 기다려 보아야 합니다. 조급함을 내려놓는 것, 이것이 바로 신앙입니다. 우리에게는 기다릴 분이 계시기 때문입니다. 사랑하는 영광교회 성도 여러분, 바울은 데살로니가 교회를 보며 이렇게 말했습니다. 너희의 택하심을 아노라. 그들의 믿음의 역사, 사랑의 수고, 소망의 인내가 삶으로 드러났기 때문입니다. 저는 오늘 이 자리에서 우리 교회를 향해서도 누군가 그렇게 말해주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저 교회를 보니, 저 사람들의 삶을 보니 하나님이 정말 택하신 백성이구나. 그것은 우리가 잘나서 되는 일이 아닙니다. 하나님이 먼저 택하셨기에 복음이 능력과 성령으로 임했기에 되는 일입니다. 오늘 하나님께서 데살로니가 전서를 통해 우리에게 이런 교회를 꿈꾸게 하십니다. 주님의 교회를 바르게 꿈꾸며 하나님의 나라를 살아내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이 시간 우리 함께 우리의 마음을 돌아보며 하나님 앞에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의 삶 속에 하나님보다 앞서 있는 것이 무엇인지 하나님 보게 하여 주옵소서. 그것을 내려놓고 주님을 우리의 왕으로 모시며 주님을 본받는 믿음의 사람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가 주님을 본받아 하나님 아버지 본이 되는 삶을 살아 하나님의 생명이 세상 가운데 흘러가는 축복의 통로들로 우리들을 사용하여 주옵소서. 오늘 말씀을 기억하시면서 우리의 마음을 주님 앞에 고백하며 함께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이 시간 우리의 삶과 마음을 돌아봅니다. 우리의 삶의 중심에 우리는 무엇을 아버지 하나님 모시고 무엇을 바라보며 삶을 살아가고 있습니까? 하나님, 이 시간 우리의 삶에 아버지 세상의 모든 것을 내려놓고 주님이 우리의 왕이 되어 주시기를 원합니다. 주님, 우리의 삶의 주인 되어 주시기를 원합니다. 믿음을 본받는 자의 삶, 사랑의 믿음의 역사, 사랑의 수고, 소망의 인내가 우리의 삶 가운데 넘쳐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주님을 바라봄으로 주님을 본받아 아버지 하나님 우리의 삶이 본이 되어서 세상 가운데에 하나님 아버지 작은 불씨가 되어 세상을 변화시키시는 하나님의 사람 되게 하시고 하나님의 교회가 될 수 있도록 우리를 사용하여 주옵소서. 어둡고 마지막 시대에 주님을 바라보며 인내함으로 살아가는 저희 되도록 주님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사랑의 하나님, 우리를 먼저 택하시고 찾아오신 은혜에 감사드립니다. 우리가 잘나서가 아니라 하나님이 먼저 사랑하셨기에 오늘 이 자리에 있음을 고백합니다. 우리 안에 여전히 남아있는 우상을 내려놓게 하시고 오직 예수님만 우리의 왕이 되게 하옵소서. 믿음의 역사와 사랑의 수고와 소망의 인내가 우리의 삶에 구체적으로 나타나게 하시고 우리 교회가 이 지역과 세상을 밝히는 생명의 등불이 되게 하옵소서. 다시 오실 주님을 기다리며 오늘 하루를 하나님 나라 백성으로 살아가는 저희들이 되게 하옵소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